것은 불안이 일상이 돼버린 지금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고,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오늘 생존을 위한 그 긴장감으로 살아야만 하는 하나님,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이 시대에 많이 힘겹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마음의 약함으로 인한 어려움과 또 신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현실적인 길이 없어서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런 분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생존을 위한 긴장감으로 살아야만 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 간섭하셔서 정말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위로와 평안을 주십시오. 이 시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불안이 일상이 되어버렸고, 하나님,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 정말 긴장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조차도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불안하고, 하나님, 무언가를 하기도 두려운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위축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결국 자기 안전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감히 누가 하나님 이 시대의 답을 제시할 것이며 누가 이 시대의 길을 제시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긴장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그들을 안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만의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자들만의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다,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구석구석 찾아가셔서 정말 사람들 힘없이 하나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주님 찾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힘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더 마음이 어려워지고, 하나님 마음이 지쳐가고, 하나님 신체적인 질병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무너져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지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정말 주님 찾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건강하게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중독에 빠져 계시는 분도 계시고, 하나님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대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주님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사람들이 정말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평안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하게 품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 아버지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에 겨워서 지쳐서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 빠져 계신 분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손과 주님의 발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구석구석 어두운 곳에 찾아가 정말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어두운 곳을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 자들을 하나님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도 만난 자처럼 쓰러져 있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을 안아주고 우리의 것을 내어주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끌어안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하나님 생존의 긴장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 시대에 사랑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할 수 있는 자들임을 아버지 하나님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불안하지만 평안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긴장감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위한 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시대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에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의 것을 쪼개어 내어 놓을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것들을 쪼개어 내어 놓을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주님 위로하시고 주님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좀 기도할 것은요, 예배 드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냥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것, 혼란스러운 것들, 하나님 앞에 하고 싶었던 말들 쏟아내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원망스러우면 원망스럽다고 이야기하고, 정말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따지고 싶으면 그 따지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고, 어쨌든 내 안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시는 주님,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정말 그래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이 저녁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를 드리는 시간으로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저 왔다 가는 시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출석 도장 찍고 가는 시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을 아시는 주님, 내 삶을 아시는 주님, 내가 차마 말하지 못하고 내가 차마 고백하지 못해도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 불신들, 원망들, 비참함들, 절망들, 하나님 아버지 분노, 억울함, 상처,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이 하나님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채, 이것들이 내 안에서 혼란스러운 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혼란스러워하는 내 안에 깊이 있는 뿌리 박힌 것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을 다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 다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다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쏟아내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설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움들도 고백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비참함들도 고백하고,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분노들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다 쏟아내면서 그렇기에 오직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위로와 내 삶의 하나님 살기를 하나님 일단 가운데서 다른 길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는 이 마음과 삶의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다 도설하고 쏟아내면서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히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숨길 것이 없음을, 그 어떤 것도 감출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원망해도 좋습니다. 따지고 싶은 것이 있다면 따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따지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내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감추인 것들,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쏟아내지 못했던 것들, 꾹꾹 눌러왔었던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쏟아내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에 정말 하나님은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 알고 있었노라고, 내가 네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 다 알고 있었노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만지심과 안아주심과 그 평강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올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살 길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때로는 하나님이 싫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 하나님 우리 안에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감추인 것들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비참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악됨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하나님 기다리시며 안아주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끊임없이 인도하고 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이십니다. 내 삶을 여기까지 그 상처와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절망과 비참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도 다 하시며 함께 아파하시며 나와 함께 하셨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숨길 것이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이시니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둘러보건대 불안이 일상이 되어버려서 생존을 위한 긴장감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서 내 안전과 내 삶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거기서 우리 또한 자유롭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방식으로 참 평안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품고 우리의 것을 쪼개고 우리의 것을 나누어서 이 세상의 어두운 곳으로 찾아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마저 자기 안전에 집중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자기 안전에 집중한다면 하나님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것을 나누어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예배 가운데 교회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므로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일 수밖에 없음을 주님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39편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39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아멘. 오늘 39편을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39편은요 다윗의 어떤 그 감정, 그런데 절제된 감정을 좀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할 말은 너무 많은데 내 안에 억울함과 상처와 이 분노와 뭐 따지고 싶은 어떤 이 마음 가득한 마음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말로 쏟아내는 것이 때로는 의미 없게 여겨질 수도 있고, 또는 이 마음을 말로 쏟아내면 나도 모르게 정말 이렇게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언어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차라리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다윗의 그 절제된 감정이 이 39편에는 좀 잘 드러나요. 아마 이런 감정과 삶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1절 2절을 다시 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서 입에 재갈을 먹일 정도로 나는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침묵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도 다윗의 마음에는 쏟아내고 싶은 말들이 한가득이었을 거예요. 억울함과 분함과 절망스러움과. 그래서 내 마음을 다 까뒤집어서 말하고 싶은데 이거를 말로 표현하면 이 마음이 너무 가벼워질 것 같은 느낌.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내 안에 너무 가득한 하고 싶은 말이, 억울함이 이만큼 들어왔는데 내가 억울하다고 말을 하는 순간 이미 내 마음을 표현했는데 이 말이 내 마음이 될 것 같아서. 근데 내 마음은 이 말로는 담아낼 수 없는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게, 말로 내 억울함을 표현하는 게 너무 가벼워 보여서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데 너무 말을 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래서 재갈이라도 물려서 강제적으로라도 내가 침묵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절제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마 다윗의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라도 말을 쏟아내면 되게 가벼운 언어가 되겠지만 매우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언어고, 정말 또 인간들은 그런 게 있어요. 내 마음을 표현할 때 아주 그 사람의 마음을 콕콕 찌르면서 상처를 주는 은사들이 모든 인간들에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면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저 사람이 상처받을지를 우린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런 말들만 쏙쏙 골라내서 톡톡 던지는 은사들이 우리에게는 있으시잖아요. 그쵸? 저 없으신 것처럼. 그런데 이 다윗도 이런 상황들을 아는 거죠. 그래서 재갈이라도 물려서 내가 침묵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냥 많은 경우 이런 어떤 감정들을 참 많이 경험하지 않을까 싶어요. 남편으로 인해서 차마 누군가에게도 말을 못하고 그냥 소갈이만 하는 그 아내분들이 계실 거고요. 또 자녀와의 관계로 인해서 자존심이 상하고 분해요.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들에게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분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걸 말해봤자 누워서 침 뱉기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소갈이만 해야 되는 아빠들, 또 대부분의 엄마들, 또 전쟁터와도 같은 직장에서 자존심 다 구겨가면서 일하다가 집에 왔는데 가정에서도 따뜻함을 누리지 못할 때 참 속상하고 내가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그렇다고 나 직장에서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라고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또 우리 남편분들 아닙니까? 가정 안에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숨이 턱에까지 차도록 쩔쩔매고 있는데 어쩔 줄 몰라서 주저앉아 있는 분들, 관계 속에서 억울함이 쌓여 있지만 어디서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분들, 너무 많은 이유로 그 마음들을 막 쏟아내고 싶지만 쏟아내지 못한 채 참아야만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찌 보면 이 다윗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자, 3절 보세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자, 그러다가 침묵하고 재갈을 물리면서 침묵까지 하다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엽니다.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종말과 연한은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시간이죠. 나의 이런 비참한 시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이런 고통을 언제까지 당해야 됩니까? 라는 탄식과 절규예요. 당시 이스라엘이나 주변의 나라들은 이 자기들이 받는 그 고통은 신의 진노라고 받아들였었는데, 신의 진노는 분명한 이유와 분명한 기간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진노를 내리시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런 진노를 내리실 것인지에 대해서 신한테 이제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너무 힘에 겨워서 참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입을 열었는데, 뭐라고 입을 여는 거냐면,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 고통 당해야 됩니까? 언제까지인지 말이라도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절규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다윗이 고백할 때 하나님 언제까지인지라도 말씀해 주시면 내가 참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자녀로 인해서 아프고 힘들고 자존심 상할 때, 또는 어떤 내 삶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참을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간을 보냈지만 이게 만약에 내년 한 3월까지만 참으면 그래도 이제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하면 3월까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인 어려움, 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거 뭐 등등등 다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약이 없는 거잖아요. 기약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더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약이 길어도 뭐 2021년도 12월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끝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딱 깨달아지면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약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힘든 거잖아요. 그 힘든 근거에는 뭐가 있냐면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고통 안에는 사실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 안에서 무언가 선명해지지 않고, 무언가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고, 그래서 깔끔하게 해석되지 않을 때, 이때 우리는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덜 두렵고 싶은 거죠. 덜 불안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다윗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다가 5절을 이야기하는데,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는 말은 내 삶을 결정짓는 힘은 내가 가진 힘의 크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든든한 힘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고 할지라도 그 힘 때문에 더 오래 살고, 그 힘 때문에 더 풍성하게 살고, 그 힘 때문에 더 만족하게 사는 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내 삶을 결정하는 건 내가 가진 힘의 크기가 아니더라 하는 것이 여기서 고백되는 거죠. 다윗은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 가지고 내 삶이 결정되고 내 삶의 의미가 설명되는 것이 아니더라. 이 고통 앞에서 내 안에 들어오는 이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조차 사실은 내가 가진 것의 그 어떠한 힘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내 존재를 보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것의 힘의 크기, 이것이 돈이든 자녀든 뭐 직장이든 성공이든 뭐든 내가 가진 것의 그 힘의 크기가 내 불안과 두려움의 그 어느 것조차 해결해 줄 수가 없더라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모두가 허사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허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잘 아시죠? 그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할 때 썼던 단어예요. 그 의미가 뭡니까? 헤벨이라는 단어의 의미, 허사다라는 의미의 단어는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무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날 수 없는 이 세상이거든요.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교회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만 잘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신자도 사랑하시지만 불신자도 사랑하시잖아요. 교회도 사랑하시지만 교회 바깥에 이 세상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죠. 하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알려주는 하나님의 대리자,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교회와 신자들을 불러주신 것이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세상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하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세상 구석구석을 다 사랑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나 있는 영역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삶이 허무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내 삶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삶의 방식이 허무하고 허사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지금 그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리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눈앞에 펼쳐진 이 불안과 두려움 앞에서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지금 당장은 어떻게 내가 만족하면서 갈 수는 있겠지만 또 같은 두려움과 불안함은 여전히 나를 다스리더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을 떠난 내 삶의 힘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안이 일상이 돼버렸어요. 코로나가 아니어도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생존을 위해서 엄청난 긴장을 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세상이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방식의 삶을 우리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처럼 사는 삶을 500년을 허락하신 거예요. 500년 동안 이렇게 살아라. 저는요 끔찍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500년을 산다는 게 끔찍한 것 같아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좀 적당히 제가 살다가 빨리 하나님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은퇴하기 전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사역하다가 빨리 하나님 품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100세, 200세까지 사는 게 그렇게 행복한 삶의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방식의 삶이라는 게. 그런데 이런 생존을 위한 긴장감으로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되고, 이 전부가 되는 삶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옥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이. 그래서 저는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인지 새삼스럽게 또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힘에 겨워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매일 묵상하고 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자주 우리는 불안하고 더 자주 우리는 두렵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불안하고 두렵지만 내 안에 이 긴장감 있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생존을 위한 긴장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워요. 새벽 예배를 나오고 큐티를 하고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고 해도 여전히 이 불안함이 우리에게 가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나에게 이 불안함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현실의 두려움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 존재와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불안과 두려움만 있다면, 그래서 이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서기 위해서 안정적인 가정이 필요하고 적당한 경제적인 수준이 필요하고 어떤 정서적인 안정감이 필요하고 등등,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이게 전부라면 그 자체가 항상 긴장감인 거잖아요. 그러면 무너져도 저는 진작에 무너졌을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이 믿어지기 때문에 치열한 긴장감 속에서도, 때때로 엄습해오는 불안과 두려움 앞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평안과 소망이 경험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 앞에 서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서 씨름을 하고 몸부림을 칠 때마다 이 불안과 두려움과 함께 내 안에 경험되는 이 평안과 소망함이 나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는 것이고 내 삶을 결정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결정짓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믿지 못하는 삶이 생존을 위한 엄청난 긴장감으로만 살아야만 하는 이 시대의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불안을 전부인 것처럼 끌어안고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삶의 이유가 이 불안을 넘어서는 것, 삶의 안정과 만족을 얻는 것, 내 삶을 안심하는 것, 이렇게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한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나름 잘 견뎌서 살았다 할지라도 사실은 남는 게 없잖아요. 때로는 잘 견디지 못하면 삶을 포기하든가 감각적 쾌락에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는 삶이 되든가, 어떠한 경우에서도 자신의 삶을 가치와 의미로 만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서는 삶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 내 삶을 안심하고 안정적인 삶이 되어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삶을 가치와 의미로 만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끊임없이 엄습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을 끌어안고 마주하고 직면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는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치와 의미로 우리의 삶을 다시 만들어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치와 의미를 고민하지 못하는 삶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내 삶을 예수의 생명으로 가치와 의미로 설명해 가지 못하고 가치와 의미로 만들어 가지 못하는 신앙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6절 7절 보세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6절 7절의 고백이 결국 이 시대의 삶을 잘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란스럽게 분주하게 정말 열심을 다해 살지만, 최선을 다해 살지만, 그렇게 살아낸 삶의 결과물들은 결국 누구의 손에 넘어갑니까? 우리가 쥐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 말고는 내 삶에 소망을 둘 만한 것이 없음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내 삶을 결정짓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않으면 결국 내 자신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사회적 위치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로 내 삶을 규정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삶은 어떠한 가치와 의미로도 만들어갈 수 없는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삶이죠. 결국 다윗은 그 혼란스러움 앞에서 여전히 두렵고 혼란스럽지만 하나님, 우리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 외에는 내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다윗은 또 침묵해요. 여기서 한참을 쏟아낸 거예요. 지금 이 8절까지 다윗은 내 안에 있는 것 한참 쏟아내고 그러면서 주님만이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주님만이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또다시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낼 때, 하나님 나 힘들어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막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이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순간 내 안에 평안함이 찾아오고 정말 주님만이 내 삶의 반석이고 구원입니다라고 고백이 돼요. 그리고 다시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서 내 일상의 자리로 들어왔을 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내 현실을 보면서 평안과 소망은 있지만 그럼에도 나를 엄습하는 불안과 두려움은 또 오는 거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또다시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 불안과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무언가 계속 일하는 것이 믿어져. 그런데 나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이것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전히 또 침묵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일하심이 믿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만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경험하잖아요. 주님이 믿어지는 거 다 알고 주님이 일하시는 게 다 알아요. 주님이 전능하신다는 것도 다 알아.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더 짜증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전능하시지 않으면 주님께 짜증낼 이유가 없는데, 주님이 전능하시고 주님은 거룩하시고 주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가 맞고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데 내 삶은 여전히 힘든 거예요. 여전히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화도 나고, 그래서 분노도 하고, 그래서 주님께 원망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이 시간을 지금 다윗도 보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주님께 짜증내고 분노하는 것을 너무 죄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찌 보면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주님도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걸 또 기다리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분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짜증내는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사역마저 부인해버렸잖아요. 욥은. 자, 12, 13절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다윗은 침묵했어요. 도저히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근데 또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또 입을 엽니다. 침묵하고 있는데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제가 감정이입을 좀 해보면 제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는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차마 말할 수 없어서 겸손해서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화가 나서 말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악물고 침묵하다가 이 화가 하나님에 대한 화가 내 안에서 화병이 생겨요.
그런 경 있으신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났는데 그 화를 이렇게 즉 이를 악물고 참는데 내 안에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화병이. 그래서 안 되겠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막 토로하는 거죠. 답답하고 힘들고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또 쏟아냅니다. 또 쏟아내요. 근데 이 12절에서 13절에서 쏟아내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은 절규이며 간청이며 애원이며 탄식이지요. 그냥 아주 1차원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힘들다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고. 또 다른 시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도 울어서 내 베개가, 내 이불이 눈물로 다 젖었다고. 내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고. 내 눈물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나 도와달라고. 나 아픈데 나 병 낫게 해달라고. 나 원수들의 위협 가운데 죽을 것 같은데 나 좀 구해달라고. 지금 1차원적으로 하나님을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마시라고. 다윗의 마음 보세요. 현실의 고통 앞에서 주님을 깨달았어요. 주님을 깨달았어. 내가 믿는 주님이 내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는 것을 깨달았어.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현실은 여전히 힘겨워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어서 침묵하다가도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말로 쏟아내는 그 다윗의 모습 보세요. 12절 후반부 보세요.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처럼 떠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13절에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죽기 전에, 나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이 얘기이잖아요. 나 죽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 죽고 싶지 않습니다. 나 살려 주십시오. 어찌 보면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제까지 너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해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정말 내 힘겨움 앞에서 그래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하면서 이 거룩한 척, 하지만 내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내 안에는 내 현실이 소화되지도 않고 내 현실이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내 안에는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거룩한 척 해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화가 나서 차마 입을 뗄 수 없어서 그냥 침묵하고 이를 악물고 있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고 화병이 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 또다시 침묵할 수밖에 없고 또다시 화가 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또다시 입을 열었을 때 하나님, 나 죽고 싶지 않다고, 나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원하는 이 다윗의 모습. 하지만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하나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원도 하나님 앞에 하고, 화도 하나님 앞에 내고, 짜증도 하나님 앞에 내고, 내 안에 모든 어떤 분노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어찌 보면 이거를 그냥 하나의 연극의 한 장면으로 보면 정신병자 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한 눈물을 흘렸다가도 막 화 쏟아냈다가 막 침묵하고 있다가 울다가 하나님 살려달라고 얘기했다가 또 막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다가 막 울면서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이.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불안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저도 목사이지만 이 감사와 축복으로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하나님께 짜증내고 원망과 분노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다가도,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 깨달아져서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울면서 또 울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손들고 찬양하고, 혼자서 앞에서, 제가 이 강대상에 앞에서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혼자 이렇게 낮에라도 오전이라도 이렇게 있으면 제가 봐도 제가 미친놈 같아요. 가끔씩 막 울다가 막 찬양하다가 또 하나님 따지다가 막 이러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이것들을 다 쏟아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고, 이것들을 다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미 미처 다 쏟아내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다 쏟아내기를 또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삶이 때로는 정신병자 같기도 하고 미친놈 같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경거망동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다윗의 삶이 소망이 되는 건 다윗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거룩한 척 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부르짖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하나님 역사도 한번 잡아보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탄식도 간청도 애원도 협박도 해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근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건, 또다시 깨달아지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 정신병자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울부짖고 했던 그 모든 순간들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눈물을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듣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해주셨을 뿐인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깨달아도 또 똑같은 삶이 우리에게는 반복되죠. 그렇게 하루하루 1년, 2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구나, 이게 머릿속으로 추상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깊은 영역 속에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실존 속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직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앙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해가는 시간들이잖아요. 다윗의 평생의 삶이 그 믿음의 씨름의 시간이었다면,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그 믿음의 씨름이 우리 평생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현실을 버텨내고 현실을 직면하여 받아들이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는 우리를 보면서 소망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렇게 직면하며 받아들이며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보면서 우리를 통해서 소망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예수 생명의 소망을 보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삶이 예수의 생명으로 얼마든지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 속에서 누군가에게는 펼쳐져 갈 때에, 그때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로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믿음으로 몸부림쳐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